우리 앞뒤 좌우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만세입니다. 작년도 기도하셨지만 어제가 이제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함께 모여 자주 독립을 외치며 무력 총칼에 앞서 자주 독립을 외쳤던 민족운동입니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섰던 그래서 대표적인 항일 운동입니다. 1919년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미국에서 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었고 실천하게 되었고 한반도 지역에서도 독립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실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19년 2월에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며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보니까요 천도교와 불교와 기독교인들이 주로 모여서 이렇게 활동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신교인들이 앞장서서 하였으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기독교에는 이승훈, 불교에는 한용운, 천도교에는 손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대한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죠.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지로 학생과 시민들이 이 만세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이 운동은 일본의 식민 통치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으며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칼과 총을 앞세워 과잉 폭력으로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탄압과 무력에 맞서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지금의 자유와 평화와 독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군대는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그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숭고한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 3.1 운동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었고 이어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이끄는 중심기관이 되었습니다. 3.1 운동 이후에는 무력의 일본 군대의 무력과 총과 칼 앞에서 무장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만주에서 특별히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3.1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주 국방, 자주 독립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3.1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당시 그때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였고 매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탑골공원과 독립문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각 가정마다 여기에 동참하면서 태극기를 개양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유와 독립, 국가의 소중함을 알고 또 우리가 역사를 또 바르게 알고 계승하면서 평화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그 3.1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날이 3.1절인 것이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애국,
애족의 그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희생의 정신을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또 바로 서 간다면 다음, 내일, 미래, 다음 세대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제 자유와 평화와 그런 국가의 소중을 알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 국가가 이제 힘이 없을 때에, 그리고 국민이 지혜가 부족했을 때에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휴전 협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힘이 없을 때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지금 또 미국 간에 이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라가 힘이 없으니 침략을 당하고 또 많은 영토를 빼앗겨야 하며, 협정을 할 때도 동일선상에서 놓여서 협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물 협정, 이제 많은 히토류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하며, 많은 그 미국의 안보에 대해서 국가적 대상을 해야 하며, 이게 엄청난 또 손실을 겪어야 하며, 이 정당한 협정이 아니라 큰 아픔과 손해와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손해보는 협정을 맺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준비되지 못하였을 때에 얼마나 큰 아픔을 겪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계산법으로 그의 행보를 이어가고, 우리 또 관세 전쟁을 하며 이제 러시아와 그런 중국과 우리 또 북한을 염두에 두고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그 행보가 그저 마가, 메이크 어게인, 그다음 뭡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을 그냥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그래도 세계의 민족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같고, 자기 국가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고,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그래도 자유 진영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세계적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힘이 없을 때에 이제 당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아픔을 겪었지만 이 땅에서 다시 그 아픔을 겪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가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에 아픔과 상처뿐인 모습들이 아니라 세계가 평화의 바람이 불고 화해와 협력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소망이 있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나라 민족 되고, 우리 교회자 그 일에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끊임없이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끝없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로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을 비워내셨으며.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과부는 당시 이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항상 배려해주고 관심을 갖고 돌봐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약자들에게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왜 관심이 필요한가, 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다문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면 괜찮으나 다문화 가정에는 특히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든지 또 사고를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든지 그런 결손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뭐 관심과 사랑으로 이제 다가가지만 아픔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데 어머니 뭐 하시노 이게 그냥 물었다가는 그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다가갈 때에도 이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당시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슬기롭게 방법을 찾는데요. 어떤 방법을 찾는가하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간청하였다. 비록 힘은 없지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방법 간청하였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간절한 기도에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자꾸 번거롭게 하니 힘들게 하니 괴롭히니 그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때를 써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운동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1운동을 있고 나서 독립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사 독립을 받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만일 기도를 놓아버렸다면, 그때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계란으로 가해치기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독립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자유와 평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비록 무력과 칼 앞에서 이제 맨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기에 지금 오늘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919년부터 1945년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과부의 원한을 그렇게 번거롭게 여러 번 번거롭게 하였더니 불의한 재판사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이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3.1절 운동, 3.1 운동을 하던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 가운데에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가? 당시에도 많은 이런 의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약속하신 시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셔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지금 이 시간 그때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성격도 급한지 빨리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때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3.1 운동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운동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칼과 총 앞에 맨손으로 시작한 운동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도저히 못한다,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맞섰던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뭐 밀정이라든지 친일파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독립될 줄 몰랐다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을 오직 일본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사는 길처럼 보였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사는 길은 그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비록 맨손으로 맞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기대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당시에도 큰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에는 꽃길이 아니라 아픔과 순교와 희생이 있는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아픔의 그 길을 이미 아시고 그러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참고 인내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제가 그 독립운동 하셨던 3.1운동에 참여하셨던 민족대표 33인을 보니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독립을 맞이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제 독립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비록 이제 독립을 맞이하지 못하고 아픔 속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독립을 맞이하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가슴 벅찬 그 감격을 느끼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길 잘했다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때의 그 시절을 이제 다 겪어보신 분들도 있고 다 겪어보지 못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그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자주 북방 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없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바로 믿음 가운데 서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도망가거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1운동을 통해 독립을 위해 싸운 선조들의 믿음과 인내의 정신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그렇게 이 시대의 기약에 승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3.1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이 보여준 믿음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수고가, 그 숭고한 사랑이, 그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에게 다시 아픔과 어려움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물려주고 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